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제목 설교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된 내용을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알아보는가 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하면 좀 공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느라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담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주 성경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담화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장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6장 전체에 그것도 71절까지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60절부터 71절까지 해당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광화로만 끝났으면 모르겠지만, 자, 60절 보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벌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이 생깁니다. 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 못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게 맞아? 예수가 진짜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좀 그러네 내용이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2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보여주는 게 낫겠다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가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려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 가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첫 번째는 말씀이 어려운 자들이 가려고 했다. 가는 자들이었다. 예수를 떠나는 자들.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거죠. 제자 가운데서 떠나간 사람들이 생겼고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는 바로 어려운 사람들, 말씀이 어려운 사람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에 이 감화감동이 있어야 되거든. 이것은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럼 우리의 눈과 귀는 어떻게 열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를 듣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감동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졸려요.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이해하는 지혜, 성령의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하는 지혜가 없으면,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졸리고 따분하고. 오늘 이 말씀이 어렵다 수군대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군거리는 자들이었죠.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자들이에요. 목사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자들이에요. 왜?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수군거리는 자들이에요. 자, 그 여기까지 보고 또 세 번째는
육이고 무익한 자들이 바로 예수 앞에서 떠나가는 자들이었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은 절대 생명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러브 하는 그 벌레 있잖아요. 하루살이 벌레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살이.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의 태양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합니까? 다음의 삶을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해 못하죠. 사망, 죽음이 지금 그들 앞에 덮치는 사람에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육이고 무익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떠나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꼭 가룟 유다, 조금 이따 팔자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이건 꼭 가룟 유다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떠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자는 어찌 예수를 떠날 수 있고 어찌 예수를 팔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는 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할 때 떠나간 자들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이었다. 다섯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신 자들이 바로 떠나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도 너에게 말했지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참 큰 충격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당에 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것 같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지 않나했다면 이 주일에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아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 아니라 쉬는 날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앞으로 데려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날을 기억하여 예수 앞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예수를 떠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지가 왔어요. 예수한테서 뭐 먹을 게 있나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면 뭔가 먹을 게 있나? 교회 나오면 뭔가 이득이 있나? 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나? 연애하려고 교회 나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깊이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한 자들이었고, 여섯 번째는 택함받지 않은 자들, 마귀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택함받지 아니한 사람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한 말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그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7번째 예수를 팔 자들, 즉 예수를 파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어디로 가려느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옆에 남아있는 자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반대죠.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겠고 말씀에 대해서 수군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맞으니까. 그 말씀이 진리니까 수군될 게 없어요. 영인 사람들이죠. 영인 사람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들이죠. 영인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오게 한 사람들이고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이고, 그 자들은 예수를 파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팔고 예수를 사는, 보물을 사는 자들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67절, 여기 질문부터 할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큰 특징은 주여라는 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여라는 이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니까 그냥 매번 제자들은 주여 주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여라는 말이 그냥 막 쓰이고 그냥 쉽게 나오는 말처럼 보이지만,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처음에는 예수를 주여라고 안 했어요. 제가 다음에 언제 또 기회 있을 때 설교하겠지만,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혹은 랍비, 선생님 이런 표현을 써요. 주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떠나지 아니한 자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주여, 어떤 주? 생명의 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말씀의 주 믿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는 생명의 말씀의 뭐다? 주인이라는 거죠. 말씀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전하는 것이라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 그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리고 69절 보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특징,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 것 플러스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자꾸 보고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꾸 예수 옆에서 듣고 자꾸 배우고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지적해보면서, 되물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주님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왜 똑같은 교회, 어떤 교회 하지만 어떤 교회는 참교회고 어떤 교회는 이단교회냐 이 말이죠.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참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 옆에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런 성도가 되시고 예수를 버리고 돌이켜서 떠나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